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관심. 관심이 뭐죠? 관심. 오늘은 이 관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움을 기억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살피시고 이제 모세를 준비를 시키는데,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 태어나자마자 갈대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강물에 띄어보냈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40년 동안 키웠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을 통달하고 딱 키우고 난 뒤에 모세가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을지도 모를 그와 같은 위대한 인물로 컸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게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컸으면서도 자기 엄마 밑에, 그 부분은 제가 건너뛰었는데, 엄마한테 민족 교육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는 속에 가지고 있는데,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압제라고 치니까 속에서 올라오는 게, 저 새끼가 내 동족을, 그래가지고 으스라는 곳에 끌고 가서 죽여버렸대요.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모래밭에 다 파묻어 넣고 입 싹 닦고, 내가 지금 40년 동안 바로의 궁중에서 내가 공부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내 민족의 독립투사가 돼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자기 민족끼리 싸우거든요. 야야야야, 너희들 왜 싸워? 하나 또 쳐다보더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날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들통이 났구나, 살인이 들통이 났구나.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여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40년 동안 살았대요. 40년. 요 미디안에 대해서도, 집사님, 권사님, 저기 시내산에 가보셨어요? 그것도 안 가봤어요? 거기 나도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집사람도 안 보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성지순례 가고 애굽에 간다는 사람들이 미디안에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간지 알아요? 시내산으로 가요. 야, 진짜 뭐가 잘못돼도 진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바로 잡기 전에는 이게 바로 안 잡히게 돼 있어.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운데,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자기 처가살이 하면서 양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있을 모세를 그렇게 보고 있을 때, 이 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너무 고통을 받고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해되시려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고 원사님 기도하시는 거 주님이 들으신다 믿음을 꼭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끝! 그래, 전화 혼자 걸고 혼자 끊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듣듯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억을 하셨대요. 뭘 기억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심을 가지셨다, 건념하셨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이 양을 알고 양은 예수님을 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시는데도 세밀하게 아신대요. 권사님 발 아픈 것도 아신대요. 기도를 세게 해봐요. 그러니까 심장에 뭐 동맥이 터졌던 것도 주님이 만져주셨는데 그까지 하고 기도를 세게 하십시다. 근데 잘 보세요. 관심의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이죠. 그죠? 관심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관심,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관심의 대상, 관심의 대상.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는 걸 귀찮아한대요. 젊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뭘 알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자꾸 캐묻고. 더구나 시집장가 안 간 나이 든 처녀 총각들은 그래도 이 동네는 착해. 이번에 추석 때 집에 오죠, 그죠? 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나서가지고. 근데 요즘 집에 잘 안 가는데 왜 안 가느냐 물어봤더니, 너 언제 시집 갈 거냐? 남자친구 있냐? 그런 거 물어본다고 아예 안 간대요. 근데 잘 보세요.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지면서 부모의 관심도 간섭을 한다. 부모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뭘로 한다고요? 간섭한다고요. 간섭한다. 우리 저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내미가 있어요. 어쩌고 두 번만 말하면 아이! 하고서 뭐라 그런대요. 먹는 것도 그렇고 두 번 더 얘기할 것 없대요. 그런데 집사님, 제가 집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아야 될까? 목사가 성도 그냥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나 인도하고 그냥 주는 사대를 나가다 챙기면 되지. 그죠? 그래야 좋군요. 안 되는 뭘 하려고 자꾸 그렇게 말들 새끼고 오느냐 안 오느냐. 이해되세요?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쉬운 말 같지만은 요즘은 목회자들하고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예 옛날 같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소위 쉽게 말해서 상담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콜콜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문제가 생기면 오은영 박사나 찾아갔지 나 찾아온 사람 없어. 우리가 이런 걸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70억이 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70억이고 다 관심을 갖는 것 같지는 아니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 피로 구속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관심의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삼으시고 너무너무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제가 요즘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머리가 하얗다 보니까 이게 빠지면은 보이질 않아요. 흰머리는 안 보일 때다. 그건 요즘 와서 절실하게 느껴요. 샤워를 한다는 걸 하고 난 뒤에 머리를 걸고 나면 몸에 머리카락이 있다는 느낌은 가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잡히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야, 이게 우리 집안에서 둘이 살 때는 늙은이가 그러려니 하지만은 이게 자식들 집에라도 갔다든지 어디 다른 데 가서 이게 머리카락이 빠져나오면은 참 힘들겠다.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루에 몇 개나 빠지고 몇 개나 다시 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헤아리시도록 세밀하게 나를 살피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나를 세밀하게 살피시되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 심중의 생각도 아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살피고 계시는 주님은 너를 내 부모는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바로 나다. 믿어지시면 아멘. 주님이 천하에 어떤 것하고도 집사님하고 안 바꾸신대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이 마귀 새끼 왜 왔어? 저기요 대한민국 땅덩어리 다 줄 테니까 세상께로 집사 하나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바꾼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대한민국 땅덩어리 아니라 지구 땅덩어리 전부를 다 가지고 내한테 준다 할지라도 그 영혼하고는 못 바꾼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관심의 대상이시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언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게 밑에 나오는 관심이라는 건념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난 너한테 관심 가지고 있어. 너를 살피고 있다. 그게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서 나를 위해서 이제 주님이 움직이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강력하게 은혜의 움직임으로 나를 가지고 계셨다. 관심을 가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주가 무엇에 관심 두고 살아요? 나는 무엇에다가 관심을 두고 사느냐?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피로 구속감을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알지 못한 주변의 모든 상황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그래서 늘 설교는 성경에 대한 해석도 있지만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어디다 두고 살았느냐. 집사님 9월달 지나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 배 검사해야 된다며. 고칠 때 어떻게 고칠 건가 그 생각 좀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뭐 그때 되면 되겠지 뭐 저절로 죽다 아니고. 잘 보세요.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자. 뭐에 대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 세상에 없어질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는데 하물며 영원히 있을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이익을 따지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네요. 이익. 무슨 이익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내게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지내야죠, 그죠? 근데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내가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되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이익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겠지만 문제는 영혼을 건지는 일을 가지시고 따지신다. 이게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이익의 유무를 따라서 관심을 갖기를 원하지만은 주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관심을 가질 때에 내가 타인에 대해서 희생할 줄 아는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삼가해야 되지만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제대로 안 갖는 것도 이것도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집사님 폰에는 내 사람 그래 놓고 관심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 잘 보세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회사 일하는 사회 일하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 들어오면 이거는 무관심이야. 부인에 대해서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부인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다른 이웃집의 남자 자기 친구들 남편들 보면 생일날도 챙겨준다든지 결혼기념일도 챙겨주고 무엇도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자기 남편은 이것도 뭐 챙겨주는 것도 전혀 없고 하도 그래서 바가지를 좀 끌었대요. 여보 당신은 말이야 아무게 알잖아. 아무게 남편은 그렇게 챙겨주고 하는데 당신은 내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성격이 그런 거로 성격이 나버리고 좀 관심 좀 가져보라고. 그러면서 부인이 그날 그랬대. 여보 나 오늘 미장원에 가야 되니까 돈 좀 줘요. 그래서 5만 원짜리 하나 얼른 받았대. 받아가지고 미장원에 갈 거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집안일이 바빠가지고 애들하고 뭐 좀 하느라고 미장원을 못 갔어요. 미장원을 못 가고 건너서 그대로 아침 그대로 있는데 오후에 퇴근한 남편이 집에 딱 들어오면 여보 그때 뭐가 생각났을까요? 아침에 자기 지갑에서 5만 원 나간 게 생각나. 마누라가 미장원에 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서 여보 그러면서 아이고 관심 좀 가져야죠. 아이고 여보 왜? 이제 와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 아이고
어쩐지 미장원에 갔다 오니까 당신 이뻐 보인다. 부인이 뭐라고 그랬겠냐. 미장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돈은 주어도 미장원 머리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오늘 우리가 무관심이라는 거 잘 생각하시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정말로 우리는 세상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문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구원의 문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희생해 줄 수 있는 관심을 가지는 자가 되자.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다. 뭘 하기 시작하셨다고요?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관심만 가지고 나 쳐다보고 있다, 관심 갖고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의 관심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모세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는데 말세에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성령 하나님. 그러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탄이 강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주님은 더욱 강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움직이신다. 이런 꼭 믿음을 가지시면서 오늘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냥 참고로 생각하시고 내가 주님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